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모든 구절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신약에서부터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 읽기보다는 저는 성경 공부라고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지만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을 때는 공부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익숙하니까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영어 성경 두 가지 번역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새번역이 그것을 둘 다 인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새번역을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번역이라고도 부르고 새번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자, 여기에서 개역 개정에는 이 생각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마인드입니다. 원 마인드와 원 펄퍼스,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틀린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마음이 틀리진 않는데 마음에는 약간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저에게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어로는 마인드였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뜻을 합하여, 이거는 같은 목적, 원 펄퍼스, 같은 한 가지 목적을 품어라, 이런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목적을 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모였을 때, 자,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한 구절만 똑 떼서 보면은 사실 동의가 안 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계속 읽어보면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되시면은 답은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참 피상적인 표현입니까? 예수가 답이다. 그러나 정말 맞아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를 먼저 잘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돌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자,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또 기억이라고 표현을 해서 새번역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마음을 태도로 번역을 한 거죠. 이 두 번째 번역은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번역본을 따라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 2장 5절에는 생각을 다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저는 같은 단어는 계속 같은 단어로 번역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면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자, 이것을 NLT가 번역한 대로 태도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어떠한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공부하다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조금 걸려요. 왜냐면은 팩트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제일 못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2장 4절에서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나만 돌아보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풍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굉장히 잃어버리고 있죠, 이 정신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 그러면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돌아볼 때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인즉슨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죠. 종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것은 팩트를 무시하고 나는 제일 못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항상 더 낫다. 이렇게 사실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실력, 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더 잘한다든지 성경을 더 많이 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지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도와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거죠. 대신에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것, 이 구절에 있어서 저처럼 좀 걸리셨던 분들은 오늘 해답을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이고,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규범이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더 나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를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무섭게 표현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없고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숭배받고 우리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억압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여김받기를 거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정말 겸손한 신입니다. 이거는 보통 다른 여타 잡신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여타 다른 잡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탄,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여타 잡신들,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거지만 어차피 다 사탄이죠. 그런데 여타 다른 잡신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라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태도를 품을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내 유익보다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 때, 즉 나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자아를 부인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당하고 뺏기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은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이니까 절대 빈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탄 마귀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안 할 거냐? 아닙니다. 그들도 반드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먼저 고백한 자들은 천국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거절한 자들은, 또는 사탄 마귀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겠고요. 그것이 빠진 나의 의무나 이런 것들만 따져보는 것은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고 앙망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생,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개인의 경험도 있어야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경적 모습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기 또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지, 내가 읽었다고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도 못하고 글자만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펜 끝에 영감이 머문다고 하죠. 이렇게 적을 때 사실 정말 좀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이 타이핑을 하시는데 타이핑도 나쁘진 않고요.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적는 게 묵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록을 남기는 거에는 타이핑이 낫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오늘은 2장 11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좀 적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종의 형체를 취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러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에게 주라고 시인할 때가 온다. 나는 이 일을 영원토록 할 것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셨고 마지막에 다시 모든 무릎 앞에 그 위치를 회복하실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모습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굉장히 깊은 계시의 구절이 있는데 그냥 빨리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날 때, 내 인생에 나타날 때 나도 그와 함께 나의 참 모습, 즉 나의 영의 모습이겠죠.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곧 내가 누군지 아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참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감에 따라 내가 누군지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렌즈를 가지시고 어떤 성경 구절을 읽던지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나타나신 만큼 나의 참 정체성도 나타난다. 라는 그 틀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